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 스스로 안 돼 보입니다. 쓸데없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이렇게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독감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 중에 타미플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의사가 처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이제 처음에 복용할 때는 환각 증세와 선망 증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집사람이 미스 코리아로 보이는 거야. 집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엄청 많네. 미스터 코리아도 너무나 많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당신이 미스터 코리아.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떻게 여러분 많이 세워보시고 감사하셨습니까?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모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여러분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느냐? 절기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는 1월 절기와 7월 절기로 나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로 끝납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뭡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렇다 그죠? 그래서 1월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월 절기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7월 절기는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 그리고 초실절로 끝나게 되죠. 초실절은 초막절로 끝나게 되죠. 초막절은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년의 농사를 이제 마무리 짓고 완전히 그 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 장막을 이렇게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장막의 또 다른 말은 초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1월 이 절기는 오늘날로 보면 상반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7월 절기는 오늘날로 보면 하반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상반기 1월 절기의 마지막이 되는 이 맥추절을 가지고 와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세워보고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농번기와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보통 보리 추수를 여러분 언제 합니까? 5월이나 6월 말까지도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맥추절을 정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농번기에 대한 이제 농경 사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현대 사회는 상반기에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맞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이 구약의 지혜를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절기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도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잔치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러나 저러나 참 복된 날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축제의 장이다, 그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고하니 이 절기 때는 어쨌든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생명의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 절기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기에 있어서 소외된 백성이 없게 만든다, 그죠?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 땅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 어떠한 백성이라도 절기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 때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의 풍성한 복을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누가 소외된다거나 빠진다거나 그런 일이 여러분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마땅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여러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백성에게 내려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그 곡물들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때에 객과 고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는 남겨두어서 그들을 위한 양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올 것이 있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곡물을 들고 그 추수의 그 곡식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곡식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면서 같이 나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장면이 풍성합니까? 풍요롭습니까? 그 누구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배불러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합니까? 그죠? 그 앞에서 그 백성의 그 풍성한 모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의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절기가 그렇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너희들은 이 절기에 따라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절기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7대 절기 이렇게 보면 7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그 생명의 복으로 복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7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있죠. 맥추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맥추절에 관한 내용도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주제이기 때문에요. 이 맥추절도 절기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딱 간단한 언약의 문구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하는 거니까 그냥 맥추절 지켜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와 반면에 이제 레위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복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오순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첫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오순절에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여러분 성회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누리는 생명의 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도록 해요. 다른 곳에는 누룩을 넣은 빵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는 특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오순절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형태로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과 풍요로운 삶이 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오순절에 관한 내용이 맥추절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것 없어요. 신명기의 특징은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객이나 부하나 가부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려야 된다.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민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민수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민수기의 주제는 여러분 뭡니까?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되었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헌신된 삶, 그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 민수기에는 절기가 28장, 2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특징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 오경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특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의 내용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는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8장, 29장에 걸쳐서 이 절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점이 여러분 어떻게 맞추어져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서 헌신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거기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맥추절에 대한 내용도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여기에서는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면에 여러분 오순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순절은 77절에다가
7 안식일을 7번 이렇게 보내고 플러스 1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에 하루를 더한다라는 의미는 큰 안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희년이 몇 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은 50년이에요. 49년이 원래 희년인데 거기에다가 1년을 더하여서 50년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희년은 큰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49에다가 1을 더하는 이 형태여서 큰 안식일의 의미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 중에 안식,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민수기에서는 77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7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7은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7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완전한 안식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쉼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추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저들의 헌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열매 어때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되어 있어요. 왜요?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은 첫 것을 전부 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다 구별합니다. 초태생의 구별이나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처음의 것,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첫 것과 초태생, 처음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첫 것은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대표이죠. 첫 것이. 그래서 첫 것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개면 10개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항상 대표적인 것, 대표만을 하나님께서 받는다 말씀을 드렸죠. 전체를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해요. 11조를 구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네가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알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생각보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처음 11조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드릴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쉽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까? 치열한 삶을 싸우지 않았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개척교회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하문 씨라고 함경도가 고향이신 분인데 고약한 술주정뱅이에요. 이분이 얼마만큼 고약하냐 하면 당시 불광동에는 그때만 해도 크게 이 호수 같은 걸 호수처럼 이렇게 큰 이 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서울시의 뭐 모든 이런 배설물을 거기에다가 전부 다 뭐 거기에 딱 때려 부었대요. 예, 정화조 같은 거죠. 그렇게 부었는데 유일하게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목욕을 하면 새끼줄로 이렇게 막 목에다가 묶어가지고 꺼집어내가지고 겨울에다가 씻어가지고 그렇게 또 데리고 오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쨌든 그분의 아내의 기도와 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하튼 다 생략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니까 그 함경도 도민회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분에게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쌀하고 월급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9명이에요. 남자만 9명인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구두를 닦거나 아니면 소매치기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정말 소문난 뭐 집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첫 쌀 한 가마니 하고 월급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사였는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한 내용이 생각이 나니까 거기 쌀 한 가마니에서 이제 11조를 이렇게 이제 떼었어요. 네. 11조를 떼었는데 이게 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 쌀통에다 붓고. 그러고 보니까 또 마음에 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또 다시 부고 또 이렇게 꺼집어내고 또 너무 아까우니까 또 붓고. 이걸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종이 칠 때 새벽기도 종이 칠 때까지 계속 부었다가 폈다가 부었다가 폈다가 계속 이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시금 구별해서 막 가지고 가다가 논두렁길을 이렇게 이 교회로 가는데 논두렁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다가 자빠졌어요. 그래가 전부 다 이 쌀을 엎은 거야. 그래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다시 담았는데 나중에 조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왔다고 보니까 전부 흙밖에 없어. 막 쌀은 안 보이고. 예. 그러고 막 가지고 왔는데 조 목사님이 그걸 이제 딱 보시고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씨앗이라고 보면 된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음으로 이렇게 어쨌든 드린 거니까 흙밖에 없었어도 그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이제 조 목사님이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집에 그 이후로부터 쌀이 떨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그 11조에 대한 싸움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왜 그냥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뭐 11조를 떼어서 그냥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금액일수록 여러분 11조를 뗀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쉽지 않죠.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현실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저에게 수확물의 첫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신앙이 귀해요, 그죠? 제가 그걸 절대 그냥 먹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하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먹죠. 그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가졌고 올 그게 아니니까 주의 종에게 이렇게 이제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귀한 신앙들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절대 여러분 쉬운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민수기에서 7절을 말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완전한 안식을 너희에게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전쟁을 거치고 쉬게 만들고 너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안식을 누가 주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 뭐겠어요? 그 전쟁을 쉬게 만들고 너희들로 하여금 농사 짓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누가 이 추수의 곡식을 허락하여 주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안겨다 주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헌신된 군사들이면 주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들의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내용은 이것이 포인트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규례에 따라서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영생불멸의 십자가의 군사를 만들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하시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히브리스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어떤 구원이라 이야기하냐면 큰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작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이 큰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 구원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한 구원이었어요. 천사들도 깜짝 놀랐던 구원이었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상상하지 못한 구원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그만큼 큰 구원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신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읽은 열매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모습 여러분 맞습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한 생명을 얻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요한데 나는 왜 가난한 걸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귀한데 나는 왜 천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크신데 왜 나는 작은 것일까요?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래요. 항상 주님과 나는 먼 괴리가 이렇게 딱 생겨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면요, 주님께 헌신되어 있지 못하면요, 주님은 부요한데 나는 가난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귀한데 나는 천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신데 나는 작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종기가 우리의 종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에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는 삶에 감사가 여러분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종기가 우리의 종기가 되어지는 삶에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에 여러분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내어드리는 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들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 삶의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을 굉장히 찾기가 힘들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색함이 나타나요. 인색함이. 주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아까워하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굉장히 귀찮아지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인데요,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군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여러분 아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수록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이 되는 내용이 막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붓이 그렇게 가서 그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그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딱 들고 붓을 들고 그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려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그림은 그려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그림을 절대 그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저렇게 그리면 저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그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지금의 삶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려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그림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예술가시잖아요. 정말 완전한 예술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실패함 없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내 삶을 또 주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쌓여야 해요. 쌓여야 해요. 저는 절기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한 번씩 주님께서 야 멈춰. 한 번씩 딱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기가. 그래서 지나온 삶을 한번 딱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려오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앞으로 또 내 인생을 그려가실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이게 절기가 주는 하나의 유익이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 그것으로 여러분 풍성함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풍성함들을 좀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절기 때는
주님의 그 은혜들의 그 풍성함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부요해야 한다. 우리 안에. 예. 먹거리도 좀 풍성하고 나누는 것도 좀 풍성해야 한다. 이것이 또 흘러 넘쳐서 이웃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한다. 그죠? 예. 그런 풍성함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해요. 많아져야. 그게 주님 앞에서의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요한 공동체,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죽음을 이긴 주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이 복됨과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 지금도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는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이처럼 영화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심도 기대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많이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권사회에서 또 풍성함에 준비하시고 또 우리 또 무명의 어떤 분께서 또 이것저것 또 준비해 주셨어요. 하여튼 이런 잔치여야 합니다. 잔치, 풍성한 잔치. 그런 잔치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정말 큰 구원으로 우리를 영원한 십자가의 군병,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내 생명 하나로 부요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마음의 넉넉함들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충성된 모습이 교회를 힘있게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큽니다. 큰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 되었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되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충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욕케 하는 그런 복된 역사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